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짐승과 그 표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13장에서는 짐승에 속한 자들의 표가 나오지만 14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의 표가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은 사탄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의 표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인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어떤 보이는 마크가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 내 일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베리칩, 옛날에는 마그네틱 그거 있죠. 마그네틱 카드 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정보가 A4 용지 한 10장 들어가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핸드폰 안에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잖아요. 개인 신상 정보, 은행 거래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잃어버린다든지 해킹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안책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베리칩도 나오고 나오겠죠. 그러나 이게 더 발전되겠죠. 계속해서 이제는 문신과 같이 이렇게 그 마크라 그래가지고 또 새기는 것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는 비슷하고 몇 가지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새벽에 이야기하기에는 좀 방대한 분량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인데 그 사탄의 그 자녀들이 받는 그 마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또 옳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인침이나 사탄의 마크나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이 구속함 받은 성도들의 그 정체성,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이마, 이제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인격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뭐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이 소유권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7장에 인 받은 자들이 있다라면 그 13장에 이 그죠? 그 짐승의 표.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이는 이 스프라기스라고 되어져 있고 이게 원어로 헬라어로. 그다음에 13장의 표는 이 카라그마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받은 자들이 있고 14절에서는 이들 인받은 자와 그다음에 표받은 자의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강제적 충성을 하겠죠. 강요된 그러한 충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헌신, 뭐 충성 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볼 때 억지로 하느냐, 뭐 기쁨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발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입맞은 사람의 그 확증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그 목회할 때 그 어떤 애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불렀어요. 너 교회 나오기 싫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대요. 야, 너 재수 없으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도 교회 재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나오지 마. 너 나오지 마. 근데 안 나올 수가 없대. 왜 안 나올 수 없냐?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그럼 내가 네 부모에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대. 그러면 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면 태도를 좀 고쳐라. 그 설교 시간에 정말 오만상 다 찌푸리고 앉아 있고 그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막 인상 벗긁고 앉아 있으면 그 되게 재수 없잖아요. 전 그래서 참고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가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하스몰라에게 그잖아요. 아니 무슨 빚 받으러 왔습니까? 여기 빚 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인상이 좋은데 간혹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인상이 안 좋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 꼴을 잘 못 보니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너 어디 한번 은혜를 끼쳐봐 뭐 이러는 장로들이 있으면 그냥 내려가가지고 발로 그냥 한 대 차주고 싶거든요. 그 사람네들은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뭐 우선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듣거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의 암적인 존재, 거치는 돌 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장로 되지 말지, 권사 되지 말고, 그냥 직분자 목사 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목사들도 이렇게 그냥 보면 웃으면 좋겠는데 그냥 인상 벗걸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 세상에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교회 뭐 친해지면 얘기하죠. 인상 좀 바꾸라고. 그 인상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안 친한 사람들한테 또 인상 바꾸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되게 또 신뢰되는 말이니까 이게 말도 못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인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강요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다 억지로. 잠언에는 이런 사람은 눈에 초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울을 늘 보시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거 회사 가면 이거 연습하거든요. 하나 둘. 그래서 좋은 인상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교인들이 좀 인상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냥 웃고만 다녀도 그냥 교회가 화목하고 그럴 텐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모여 있는데 10사람 모였는데 10사람이 그냥 다 인상 벗고 있으면 그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집안에도 그런 후기 인상파들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천사와 같은 미소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시온산에 있다라는 것은 승리의 선언이에요. 어린 양이 이제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온은 구약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구원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이 승리한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 교회는 승리가 결론입니다. 아멘. 교회가 뭐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요한이 그 두려움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점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담대함이 어떻게 주어지냐라면 교회는 승리한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다라가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여기에 보면 그죠?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이제 뒤졌더라. 왜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누구랑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집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뭐 하냐 그랬더니 제가 멱살이 잡힌 거예요. 멱살이 이렇게 잡혀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흔들려, 이제 20살 때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2층 창문에서 보고 있다가 그 손 안 나! 그런데 분명히 그 손 안 나. 그런데 연리변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저 사이를 당수로 갈라내고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니킥을 날리고 뺨따기를 올려 붙이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쌈잘하는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기세에 그 사람이 뭐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가자. 그리고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사람이 나오다가 저희 어머니 보면 저희 어머니가 노래 보면 문 닫고 쏙 들어가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싸움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창문 열고 조용히 안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부인한테 큰 소리 치다가 이제 쥐죽은 듯이 또 조용해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우리가 뭐 자존심 상하고 누구한테 뭐 두들겨 맞고 있고 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 아멘. 나의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맨날 우울하다라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뭐 힘들 수 있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그때 뭐 해야 되냐는 거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빨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존재고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하고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것으로 바뀐 존재라는 거예요. 뭐 길을 가다 보면 버려진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소유주가 있는 값을 치르고 산 그런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고 어디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너는 내 거야라고 뭐 했다라는 거, 인쳤다라는 거잖아요. 인쳤다라고. 아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새 노래 그러면은 새로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불러지는 이런 새 노래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영어 성경도 뭐 쉽게 볼 수 있고 언어 성경도 이제 쉽게 우리가 뭐 언어를 할 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검색하면 뭐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새로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음악이 새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이 새로워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러나 이거는 오래전에 작곡된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건 헛노래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면 그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되는 겁니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죠. 경험할 수 없는 노래죠. 옛날에 빅쇼라는 게 있었는데 각규성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MBC 합창단이 마지막 휘날레송으로 그 기뻐하며 경배하세요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런 성가대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 찬양을 받으실까? 받을까요? 뭐 연예인들이 뭐 합창단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 성가곡들을 뭐 콘서트에 가면 뭐 부르잖아요. 음악회에 가면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연주자들의 그 연주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해답을 금세 찾았어요.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사람의 찬양은 받으실 것이고, 그냥 그런 사람,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받으시겠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앙 없이 교회 가가지고 그 페이 반주자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페이 반주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냐 없냐? 신앙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대형 교회 주의자들은 뭐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뭐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그 정도 되면 뭐 신앙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 가운데 페이 반주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연주를 하건 노래를 부르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 그 사람이 하는 연주와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는 연주와 찬양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연주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이죠. 이거 누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배울 수 없는 노래라는 그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5장 9절에도 등장하거든요. 핵심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그 사신 바 되어진 사람이 그 새로워져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체험으로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4절 그 다음에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자인데 이 거룩한 자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불륜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은 그런 어떤 그래서 육체적으로 독신으로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간음을 거부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그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많은 부흥사들이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있는데 부흥사들의 문제가 뭐냐라면 지 교회나 잘 돌보지.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지 교회나 좀 잘 돌보지. 무슨 다른 교회 그죠? 부흥사들 교회들이 대부분 부흥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은 이만한데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에 안 차. 그러니까 맨날 어디 바람난 그 사람처럼 맨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정해서 그죠? 대부분 교인을 돌보고, 예?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맨날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는 처 안 돌보고 맨날 어디를 싸돌아다녀. 예? 그러라는 표정인데 좀 어디 좀 가라 뭐 이런 표정인데 그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 안 돌보고, 예? 맨날 자기 자녀는 안 돌보고 옆집 아이들 과자 사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하나님 잘 섬겨야지. 지금 어디 한눈 팔고 다니고,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듯이 우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섬겨야죠. 예? 그 관계가 그래야 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속함 받은 성도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린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순종한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이끌림 받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까지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천안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지만 깨닫고 다시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교회사에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나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불신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수십 년 기간 동안에 만나잖아요. 함께 신학을 공부했고 함께 책상 옆에 앉아있던 그 동료들이 어느 날 보면은 사역의 자리에서 사라졌고 어느 날 보면은 불신자의 삶을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거짓말을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죠?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뭐 그를 지혜비 닮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짓은 사탄의 언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싸울 때 거짓말 MSG 한 스푼 넣으면 안 됩니다. 사실만 갖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꼭 이야기하거든요. 사실만 갖고 싸우라고. 사실만 갖고. 그런데 사람은 이기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이기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굳이 이기려고 그러다가 죄악 한 스푼을 더하는 그 순간에 이것은 일파만파 나중에는 이제 감당 못할 그런 죄악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꼭 사람들이 거짓말 한 스푼을 더해요.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한 스푼 얹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풀죠. 이스트처럼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듯이 이게 부풀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사탄은 뭐죠? 이 거짓말을 더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거짓은 사탄의 언어예요. 진실은 누구의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은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냐? 다른 말로 너는 누구 편이냐? 예? 우리는 누구 편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편이죠. 예, 짐승의 편은 이마 손에 찍히지만 어린 양의 이름은 존재 전체에 새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속받은 성도는 소유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의 찬양은 날마다 새롭고, 아멘. 삶이 거룩하고 진리를 따르고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라서 천국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라는 거,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천국은, 구속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어린 양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